지난 2002년도의 시간은 제 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월드컵이 열렸던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월드컵이 개최된 것만도 감격스러운데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성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계 축구의 변방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연일 세계의 강호들을 무너뜨리고 세계 4강까지 올라갔던 정말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파죽지세로 세계 강호들을 연일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고 그야말로 연승 가도를 달리던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정말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 그때의 시간이 굉장히 즐거우셨을 것이고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아마 자랑스러웠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당시는 24살의 혈기왕성한 시절이었고 정말 그 혈기왕성한 시절에 그러한 축제가 있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할 때마다 정말 친구들과 함께 이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거리를 활보하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사진 속 가운데 그 가운데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역사의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태극기 깃발을 들고 그땐 태극기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깃발이었죠. 단순히 국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 그야말로 승전국만이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깃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친구들과 함께 흔들면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강남역 일대를 휘젓던 그런 시절이 지금도 생생하고 또 그때 함성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를 들고 흔든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나라의 국기니까요. 근데 그때 그 태극기는 단순히 국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야말로 승리한 국가만이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깃발이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공유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기쁨이었죠. 그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를 붙잡고 흔들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 국민들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가 기억에 남습니다만 저는 그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한국 대 포르투갈의 경기, 여기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경기장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 그때 승리했을 때가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그 당시 흔들었던 이 태극기, 그리고 그 태극기를 흔들 때마다 느꼈던 그 자랑스러움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태극기를 흔들다면 여러분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본의 아니게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기임에도 불구하고. 자, 태극기, 이 깃발, 승전국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전유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이 국가 간의 싸움도 결국은 이 깃발 빼앗는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깃발을 빼앗으면은 빼앗긴 국가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패전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빼앗긴 국가는 다시 그 깃발을 찾아오기 위해서 와신상담하며 이제 이를 갈았고 또 깃발을 빼앗은 국가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전력 투구하면서 그렇게 싸움을 했었던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은 정말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붙잡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지,
과연 있다면 그 깃발은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금요 예배 시간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한 영혼의 회복을 불러일으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인격적인 회복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때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그 장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병이 낫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 성도로서 회복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의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약한 부분, 질병도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기대해야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됨도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수종을 들으며 살아가자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먼저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지요.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해 때로는 훈계도 하고 질책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애원도 하는 그런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점차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이제 답신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정말 감사의 내용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약간 사도 바울의 회고록을 읽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그 과정과 그의 그 삶을 생각하면 정말 신비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사람은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가말리엘은 뭇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그런 율법 교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그렇게 증언하는 걸 보니 아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대단한 율법 교사의 수제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을 통하여 율법을 배웠겠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의 메인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까이 했고 그 율법으로 무장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구약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하고 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 교육을 받았고 또 율법으로 무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율법을 늘 날마다 지키고 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어쩌면 그래서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진하게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분명히 율법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완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진하게 느끼고, 그래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의 메인자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인 자였냐 하면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로잡는 데 제일 앞장섰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그 사형 집행 현장에도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당시 그리스도인이란 율법은 지키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야말로 돌로 쳐야 되는 존재들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은 채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들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던 이유도 무엇이었냐 하면,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여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 가운데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꾸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비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는데, 자, 그를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게끔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익힐 수 있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구약에 해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창세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이해력을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던 성경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무장하였고, 또 당시 최고의 지성으로 무장하였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져서 최고의 교리서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그는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정결함, 이 거룩함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그런 학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또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믿음과 또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과 또 최고의 또 율법 학자로부터의 그런 사사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더해져서 신약 성경 13권을 집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경 기록 패턴을 보면 초반에는 굉장히 이론적인 것을 기록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무엇인지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늘 거기에 대한 적용, 실천적인 것을 기록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당시 사도 바울의 꿈은 위대한 랍비가 되어서 율법을 전수하고 그리고 이 바리새파 유대인의 그 정신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것이 아마 그의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전도 유망한 유대인 청년이었지요. 최고의 학부, 최고의 실력, 또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 에훗과 그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그다음에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유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자신의 지파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도 전승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꿈이 있었겠습니까?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자아를, 자신의 깃발을 꽂아두는 것이 아마 그의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자아는, 그의 깃발은 꺾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꽂기보다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깃발을 꽂기 위해서 그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자신의 겉사람, 즉 자신의 자아, 자신이 잡고 있는 그 깃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깃발을 꽂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자기의 자아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그 깃발은 썩어 없어질 것이나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나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실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깃발을, 나 자신의 자아를, 나의 깃발을 꺾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꿈이 있죠.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꿈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루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욕심과 나의 꿈을 접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살아왔나? 라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뭐.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을 누가 몰라주고 외면받을 때는 썩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당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참 복잡미묘하지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그렇게 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냅니다. 자신의 창창한 앞날, 또 자신의 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전달자로, 복음의 수호자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자아를 다 꺾고 자신의 깃발은 내려놓은 채 온전히 영원한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도 바울은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길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깃발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주식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깃발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승리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신의 앞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그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인 채 우리의 마음에 주인 삼고 있는 것은 내려놓은 채 우리의 깃발을 꺾고 내려놓은 채 온전히 영원하신 영원한 깃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견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승리만이 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깃발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꽂아놓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복된 삶을,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 생애, 우리 삶의 곳곳에 꽂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